하나님, 오늘도 시편 85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5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의 고난과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과 황폐한 땅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갈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우리를 죄악과 절망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실패 속에서 화평을 말씀하시며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을 맛보는 이번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85편의 배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직면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땅의 죄악을 용서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현재 직면한 가뭄과 경제적 궁핍, 주변 세력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중에서 1절부터 3절은 포로 귀환과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4절부터 7절은 백성을 다시 살리실 부흥의 자비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절부터 13절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이 메시아적 화평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요,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오직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우리 역시 과거에 죄와 절망, 우울과 방황이라는 포로 상태에 묶여 있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버리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으깨버리심으로 다시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포로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었어요. 타락의 극치를 달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진정한 회복은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때부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죄도 회개 안 하고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물론 예수님 영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죄 회개는 싹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강조하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사함의 그런 은혜가 강조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죄인이라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요, 노여움을 기꺼이 거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둘 다 공존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다시 깨달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실수했을 때 당장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어요. 4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회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말씀하시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요, 이스라엘 땅에는 척박한 황량한 땅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때 이 시편 기자처럼 구원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그 편한 예수님만 믿으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데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러지? 우리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무슨 서비스 센터에 온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또 하라 그러면요,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만 힘들다.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 우리는 은혜 받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만 해요. 그럼 누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말은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님과 함께 돌짝길도 가고 어려운 길도 가고 주님이 가시면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지 편한 길만 골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실패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절망 속에서 듣는 화평의 말씀, 치열한 시간 속에서 내 능력과 계획이 다 무너지고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주님은 실패로 절망한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처절한 실패는요, 곧 주님이 내 삶에 진짜 일하시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굿 타이밍이에요. 굿 타이밍.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나의 배드 타이밍이요,
God's good timing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은혜로 화평을 맛본 우리는 결코 죄악의 이 습관과 불신앙, 어리석은 방황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되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영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붙잡으십시오.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타이밍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거나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아 내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뼈아픈 실패와 좌절, 영적인 침체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화평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 어리석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를 건지시고 영광을 머물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